사도행전 16장 우리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사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동 가운데 속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거 공급받아서 이 길임과 피할 길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 집사님, 어제 아버님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장례 절차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과 내일 황사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탐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자꾸 병들게 만들어 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제는 이송미 집사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서 어저께 세브란스 병원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지영 집사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서 오늘 의왕시에 있는 병원에 또 조문을 갑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위로자의 발걸음 같이 하실 분 있으시면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적 성장은 제쳐놓고 질적 성숙만 말하면 고상한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성장에 대해서 말하면 그 가운데 속에 마치 속물처럼 보이고 질적 성숙만 말하면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5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흥, 특별히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마다 부흥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부흥, 다시 흥할 흥자 해서 쇠산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갱신되는 것,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것 등등 해서 부흥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부흥이 뭐냐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들을 꼭 뒤에 덧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런 말들을 덧붙이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은주학교에 많이 부흥했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꼭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가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포함해서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면 마치 속물처럼 보이고 저급해 보이고 또 이 세상의 물량주의처럼 보일 때가 많고,
질적인 성장과 성숙만 말해야 진짜 부흥을 말하는 것 같고 고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부흥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에는 언제나 수적 성장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절대로 수적 성장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숫자가 더해지는 것을 늘 함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편만하게 일어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몇 장 넘겨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지 않던 이들이 믿는 자가 되고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심지어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절대로 질적 성숙이냐 양적 성숙이냐 이걸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 성숙이 일어나면 반드시 양적 성장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 든든히 서가는 거, 저는 이런 모습도 부흥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결과로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적 성장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는 뜻도 아니고 적게 모인다고 해서 문제 있는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많이도 모이고 적게도 모이는 것이고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성숙은 말할 것도 없고 수적인 성장이 함께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적인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치 양적인 성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냐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죄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부흥의 증거는 숫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쇠퇴의 증거는 숫자에
묶여서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3%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비율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복음화협의회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형편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혼 하나를 얻느냐 잃어버리냐 영적 싸움인데 어떻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교회 주보를 보면 그 주에 예배에 출석한 인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뒤에서 그날의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걸 또 나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역자들이 출석한 인원을 세냐고.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양떼를 맡은 목동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일이 양들의 숫자를 세는 일입니다. 밤새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가부터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목동들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양들의 숫자를 세는 일입니다. 오늘 밖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지요. 왜 목동들이 양들의 숫자를 셉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들의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양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먹이고 돌보는 일이 바로 목동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비어갑니다. 교육부서들, 다음 세대들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목회자들의 마음이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애가 탑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겠나라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고상하게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적 성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수적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에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질적인 성숙은 도외시하고 많이만 모이면 되는 것처럼 교인 숫자를 가지고 교세를 자랑하고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끌어모으기만 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수평 이동을 부추기던 예전의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적 부흥을 반드시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놓고 궁금해하고 연락해보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신앙을 지키며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때에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를 통해서 절기 때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선교지는 어떨까 생각하기만 되면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주르르 주르르 흐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선교사들에게 힘을 달라고 모이지 못하는 그 교회들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캄보디아는
아이들은 교회에 모일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필리핀 역시도 아직까지 아이들은 예배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들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점점 자라는 것을 옆에서 돕는 사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때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닫는 마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땅에 사도행전적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 다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가운데 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때 너무나도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이지만 이제는 잘 부르지도 않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그때 이 찬송을 부를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황무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의 교회들이 황무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텅텅 비어 가는 것이지요. 다시 부흥을 사모하며 시마다 때마다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수년 내에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 한국을 외치면서 온 민족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제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선배 목사님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은좌교회를 개척하던 80년대만 하더라도 십자가만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들어왔노라고. 교회가 지하에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기도할 수만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가운데 새벽마다 그리고 철야하면서 부르짖었노라고. 그런데 지금은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사도행전 6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힘을 얻어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사모하며, 사도행전 9장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기를 사모하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5절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양떼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힘껏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교회 앞에서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학교 앞에 가서 우리 도장이 오라고, 우리 학원에 오라고 하면서 이런 브로셔들을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데 이제는 학교 앞에서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좀 외진 곳에서 지나가는 그 부모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 더 애달파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학교 앞 전도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노방에 서서 예수 믿으라고 차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속히 오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구역도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 나누며 손잡고 중보기도하는 그때가 오게 해달라고, 예배 끝나게 되었으면 위에 올라가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 아니 교회 안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고상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성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적인 성숙과 함께 양적인 성숙도, 성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여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절기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교회에 아버지와 함께 소속되어서 함께 주의 일들을 힘껏 감당하는 이렇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땅의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어찌할 바가 없사오니 기도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교회들 하나하나를 놓고 이 지역에 있는 30몇 개 교회들, 하나님께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들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